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하면 아마 열이면 열 다 십자가를 언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틀린 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충분한 답변도 아닙니다. 정답이 되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복음의 의미는 이제 기쁜 소식인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저 구름 위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하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라는 말과 그 의미는 이게 신약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구약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그 다음 보시면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원어로 복음이에요.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마찬가지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식,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뭔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근데 몇 개만 제가 뽑아서 언급을 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마태복음도 4장 23절 예수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24장 13절 그 나라의 복음이, 이 정도만 언급해도 충분하겠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이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소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 수백 년 동안 계속 주인만 바뀔 뿐 이들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 현실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건 뭐 계속 이방 왕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때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붙들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군가요?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제대로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이나 사사와 같은 인간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면 이제 중간 관리자, 중간 간부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선지자들의 복음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예전처럼 하나님이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뭐 그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들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이방 로마의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구나 환호했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구약 시대였다면 이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았겠죠.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르죠. 중요한 일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구약에서 먼저 모형으로 예고편을 주시고 신약에서 완성품을 주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신약의 완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구약식으로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식으로만 생각했지만 여하튼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관통하는 원리예요. 100% 옳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여기까지는 다를 바가 없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러한 차원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복음에 환호하고 열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십자가를 선포하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한 반면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새로운 백성들이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이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진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훗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서두에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제가 장황히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아니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약과 달리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십자가의 피는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백성만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켰지만 백성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공허한 명령만 남지 않겠습니까? 오직 백성들의 순종이 있을 때 그의 통치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을 통해 출범시키신 뒤에 그의 백성들과 그것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상호 간의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에 의해서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사함 받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백성만 있다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언약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의 통치,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복음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복음의 목적인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백성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그 순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76번 사용이 됐는데 바울이 60번 사용했어요. 복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예 1절부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지금까지의 복음 사역을 5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반부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목적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순종을 덧붙였어요.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왜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필요한지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믿고 그의 백성 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된 자들이 순종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믿음 그리고 순종.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15절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고 8절의 증언처럼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아주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완성된다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은 절대 성립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이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뭘 또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인데 뭘 또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이 백성된 자들의 순종을 또한 필요로 하기에 이들이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순종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서 이끌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임을 4절까지 언급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예고했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까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4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지 선포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죠? 가장 먼저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그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4절 그 다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왕으로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가 왕으로 선포되셨기에 그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 왕으로서의 주 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신 주이시기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당했나, 왕이라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면 2절부터 4절은 성경이 예고했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 말했어요. 그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가 왕 되신 주 되심, 그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주 되심, 왕 되심은 그의 통치를 이룹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복음입니다. 이제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또 왕 되신 주께 순종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 되신 주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역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교인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까지를 복음의 전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순종은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은 필수적이지만 순종은 필수적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려 하지만 그의 통치를 이루겠다는 열망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그의 통치를 이루게 되는 그 개념조차도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예배는 있는데 삶은 없어요. 믿는다는 고백은 있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 다음 순종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삶과 행동으로 가능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얼마든지 입으로도 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백과 더불어 삶이 필요합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선포되나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건가요? 구원을 위한 것이죠. 구원. 여러분, 복음이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죄인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완벽한 순종의 상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은 끝났고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드리는 그런 보너스 삶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순종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순종의 삶을 잘 걸어감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지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난 아직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영적 경각심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경각심을 지녀야 되는 삶이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걸 뭘 전쟁이라 그러겠어요. 그냥 산책이라고 말하지.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첫 출발을 이룬 사람은 순종의 길을 잘 달려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점에서 성경은 종종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순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단어를 대신 쓰고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에서 순종이란 단어를 대신 쓰고 이렇게 혼용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다 완성됐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이 땅의 순종의 삶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오해죠.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이라고 가끔 성경이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 하늘나라라고 할 때의 하늘은 구름 위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그 하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어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지 절대 저 구름 위의 하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가 하늘 위의 장소라면은 이 땅과 분리되죠. 땅과 하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장차 저기 가게 되면 뭘 하겠,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의 통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의 통치는 이루어지는데, 순종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오해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다 끝난 일이다라는 오해가 이 땅의 삶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는 오해가 그 이후에 순종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니까 뭐 이 땅과는 뭐 어쩔 수 없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오해가 또한 이 땅의 삶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오늘날에 아주 일그러진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신앙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습이지 주님이 선포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